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주말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천성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도 순례의 믿음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생을 얻고 아버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오 할렐루야. 하나님 평생에 그 감동과 감격과 감사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나누는 말씀에 주 은혜 아버지 주 함께하기를 간구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에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우리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싸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어느 날 평양 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마펫 선교사님에게 누군가 돌을 던져서 턱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펫 선교사에게 돌을 던져서 턱뼈를 부러뜨린 사람은 다름 아닌 훗날 제주도 선교사의 개척자였던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직 변화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 일로 마펫 선교사님의 턱에는 깊은 상처가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에 이기풍 목사님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방안이 환해지면서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고 나타나 기풍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시면서 복음의 증인에 대한 사명을 주시더랍니다. 마치 다메섹에서 사울을 회개시켜서 바울로 만드신 것 같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후에 이기풍 목사님은 마펫 선교사가 교장으로 있던 평양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신학교 졸업식 때에 마펫 선교사님은 7명의 졸업생들에게 제주도 선교사를 자원할 사람은 없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펫 선교사님이 무심코 자기의 턱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이기풍 목사님이 갑자기 자기가 옛날에 마펫 선교사에게 돌을 던지던 일이 생각이 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뜻 제주도 선교에 자원을 하더랍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이기풍 목사님이 드디어 제주도 선교사를 위해 내려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던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말 절망에 빠진 그 심경을 마펫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띄어서 호소하며 적어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펫 선교사님이 보낸 답신에는 이런 권면과 도전의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내 턱에 낸 흉터가 아직 아물고 있지 않으니 아물 때까지 더욱 분투하시오. 우리가 주님께 던졌던 돌, 손과 발에 박았던 못자국, 머리에 씌운 가시관의 상처들은 다 아물었을까요?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들의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고 은혜 받은 자의 삶과 신앙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일어났던 하나의 일인데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계속 경고해 오던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던 왕과 백성들은 마침 애굽에 그 요청한 그 지원군이 출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그 바벨론 군대들이 물러가자 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고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묵상해 보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전체적인 그 나라의 그 민족이 흐르던 신앙적인 기류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시드기야 왕이 오늘 어떤 일을 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마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 왕은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로 인해서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은밀하게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빨리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고 이 땅,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했겠죠.
그런데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확정된 메시지, 확정된 말씀은 무엇이었죠? 너희는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정해진 기한 동안 바벨론 왕과 그의 백성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바벨론 사람들을 오히려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들은 어떨 때는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가 하면 간혹 하나님도 의지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력을 위하여 구하고 또 위협을 받으면 그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정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잘못된 영역은 없는지 뒤돌아보고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말씀에 대한 순종에 복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두지 않고 다만 애굽을 의지하여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과연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5절을 볼까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놀랍게도 애굽의 지원군이 애굽에서 출정하여 예루살렘 가까이 도착하게 되면서 예루살렘을 그동안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물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 상황이 이렇게 진전이 되면서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크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더욱 조롱과 미움을 받았겠죠. 그런데 바로 이때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탁했던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도우려고 출정했던 바로의 군대는 반드시 자기의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며 되돌아갔던 바벨론 군대는 다시 회항하여 반드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이 성을 쳐서 오히려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눈앞에 갈대아 바벨론 군대가 떠났다고 해서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면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속여 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어원적 의미는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의 영혼에게 스스로 속삭인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스스로 위안을 얻으려고 자기 체면을 걸듯이 스스로에게 세뇌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미 하나님의 정해진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과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체면을 걸듯이 스스로에게 뇌까리며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받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며 얼마나 공허하고 허탄한 일입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의 어떤 결정이나 행동이 잠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보고 진실된 믿음을 우리 안에 세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은근히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국 바벨론 군대가 되돌아올 것이며 마침내 작정된 심판이 집행될 거라고 하는 거죠.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저들이 바벨론 군대를 저항하고 대적함으로 혹여 갈대아 사람들을 다 쳐서 갈대아 군대 가운데는 부상자들만 남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부상자들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다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눈앞에 일시적 형통에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신 그 뜻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종하신 말씀대로 바벨론에 순전하게 항복하여 그 땅으로 가게 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평화와 안전과 보호가 있겠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스리며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징벌과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뜻, 곧 그분의 말씀이 이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인 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기도입니다.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맞추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영광을 받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하는 기도,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일시적인 형통이나 위기 상황만을 모면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 이것이 참 신앙인 것이죠. 그런 복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도전 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욕 때문에 내가 잘못 구하는 기도, 정욕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은 없는지를 깊이 한번 반성하고 또 감검해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확정된 말씀이 있는데도 자꾸 그 말씀과 거스려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조용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충돌이 일어난다면 겸손히 나를 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믿음이고 그것이 복된 순종이고 그 순종하는 복된 신앙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도전 삼아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도전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내면에 내 신앙의 순전함을 다시 한번 감감해 볼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 진실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택함을 받고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통로로 아버지 주여 선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말씀을 거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강팍게 되어 심판을 자초하는 아버지 주여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감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비진리가 난무하는 시대에 행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으로 아버지 주여 정욕을 위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없는지 감검해보고 이 새벽에 아버지 주여 도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우리가 가슴을 치기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순전한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되돌이켜 주시고 우리 조국을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역행하여 가는 이 세대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모든 사단적 강경과 어둠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여 괴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아버지 주여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일 귀한 주일을 아버지 준비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 불릴듯 일며 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내일 아버지 주여 예배 드리는 현장에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처럼 아버지 일어나며 강처럼 흐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치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도려내듯이 도전해 오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신앙 바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내 기도하는 동기는 무엇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동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그분과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나의 의를 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멋진 예배자, 그런 멋진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해가 맞도록 우리 찬송하며 감사하며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